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위에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심,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심지어 우리는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 선언하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선언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실제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그 고백과 선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 생각과 경험, 배움, 그리고 지식,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죠. 때로는 내 고집과 욕심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서조차 내 욕심, 욕망이 개입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나의 경험과 지식, 판단, 이 욕심을 우선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죄된 존재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적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삶의 현실에서는 그 평안함을 오히려 즐기려 합니다. 평안하면 즐기려 해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내 자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정말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참으심이 무한하세요. 그 무한히 참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 위기를 만납니다. 정말 큰 위기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욕망, 욕심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죠.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전능하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 같으나 사실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는 길이 정말 험하였습니다. 그 먼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셨어요. 모세가 순종하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사이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주위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묘사해 놓은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누가 감히 이 물과 파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과학이 워낙 발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스포츠와 오락을 위해 인공 파도를 만드는 시대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능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기술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기술이 아닌 전능하심으로 바다를 움직이셨어요. 바다를 가르셨음을 믿으시는 아침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셨더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양쪽으로 벽이 쌓였습니다. 바다 사이에 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그 길을 따라 바다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바다 앞에 도달해 보니 거기에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애굽 군대와 기마병들이 바닷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십시오. 바닷길을 열어 이스라엘은 통과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애굽의 군대는
막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양옆으로 갈라졌던 물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물 사이로 길을 지나던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길을 닫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할 때 물을 가르셔요. 또 물을 합하기도 하세요. 물을 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긴급하게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을 합하실 때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죠.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탈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욕망대로 칼을 휘두르며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덮으십니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물리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때 바다를 움직이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위기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체험합니다. 물 사이로 지나는 그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그들 앞에 또 다른 이적이 펼쳐진데, 그것은 그들이 지나간 그 길이 다시 닫히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이죠. 이때 당시 그들의 상황, 그 마음의 심리 상태를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정말 엄청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 노래 일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은 그 출애굽기 15장 8절로 14절이죠.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노랫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세상에 없던 겁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라는 것들이 존재했는데 그것들조차 하나님의 족수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아닌 우상들이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경험했다고 제가 말했죠.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몇 가지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와 같이 똑같이 그들도 행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까지 마술사들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서는 그것이 멈추었어요. 마술사들이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술사라 해도 애굽의 재앙을 회복하는 일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권능, 그 전능하심은 이미 애굽에서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다와 파도를 움직이는 그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때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향해 우리는 신기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놀랍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고 신기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분으로 찬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스스로는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군대로 통치하는 왕이 있는 나라에 정말 이름 없는 작은 도시를 형성하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어 탈출할 만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에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일이 과연 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험과 이 바다를 가르고 덮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거기까지였죠. 가나안의 시대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길의 시대도 아직 열리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지맞은 겁니까? 저들이 몸으로 애써 경험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경험하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닥칠 그 위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사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위기 앞에 절망하고요, 위기 앞에 원망을 품는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고난 앞에 때로 책임을 전가하기까지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러한 인생들에게 적용되셨어요. 인자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그리고 가나안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험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무사히 건너 안전을 확보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후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오늘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요, 상황 이전에 감사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장례든 아니면 결혼과 같은 축하연이든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입바름의 감사가 아니라, 위로함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가능해요.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에 가능합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코로나 이 위기보다 더 어려웠던 때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6.25) 동란의 그 절박한 상황과 과연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떨어지는 그 포탄에 놀라서요, 어떤 분은 정말 업고 있던 아기도 흘린 것도 모르고 도망할 수밖에 없을 때죠. 근데 오늘 삶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죠. 아마 내년, 내후년쯤 되면 이것은 또 잊혀진 하나의 과거 속에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